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여 왕으로 자정하셔서 홀로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믿음의 실상을 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는 복되고 신령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백성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분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입술에 달고 있는 불평, 불만, 또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 마음의 위선, 또 예배와 기도에 게을렀던 이 몸과 마음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같은 죄와 허물을 다시 행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열정이 충만하여 우리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감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금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이 남북의 상황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진수 목사님 영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생명 구원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권능이 저희들의 삶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육신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배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의 거룩한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목양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응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니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다 하나 아이들이 기묘한 소리로 부르는 찬미 소리 참 청하도다. 정권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내 땅을 내가 오니 그 유리 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낮이나 밤이 없으니 그 영광뿐
성 참 빛난 곳일세. 이 성도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솔리스트에게도 한번 축복과 감사의 박수. 소리통이 쩌렁쩌렁해서 아주 큰 우리 위대한 예술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귀한 꿈나무들이 또 귀하게 연주를 하고 또 우리 한국 무대, 세계 무대에 나가 연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목양교회 일들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고,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현장에도 또 온라인 드린 모든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반은 이제 현장으로도 운영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고 계셔서 저희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 잘 안내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가 마쳤지만 혹시 새가족 등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2층에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역자하고 면담을 해주시고, 온라인상에 있는 새가족 공과 과정을 마치시면 우리 등록이 될 수 있으시니까 그 방법으로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양기도 네트워크 우리 몇백 분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는 한 700~800분 정도 함께 우리 목양기도 네트워크 매일 말씀, 또 주중에 있는 예배를 동영상으로 또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들의 영성 신앙생활, 이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주중에 많이 계세요. 네, 여러 상황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믿음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고 들은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들으면 새롭게 들리고, 매일 큐티 말씀, 여러분들 신앙이 절대 떨어지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양기도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싶은데 참여가 힘든 분들은 주변에서 가입한 분들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실로 오시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참가하는 방법이 간단하니까 사무실에서 오시면 저희 교육자들하고 사무원이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다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당 음향 이 라인이 오래돼서 간섭이 일어나고 조금 잡음이 좀 많아서 원래 한 2월, 3월에 공사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뤘는데 더 지체하지 말고 공사하자 해서 공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본당 전체 음향 배선을 바꾸고 음향을 정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공사를 해도 한 몇 주가 동안은 이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음향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음향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은 음향이 있어야 말씀이랑 찬양 잘 들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본당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배선을 바꾸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공사가 진행되는데 수요일 새벽 예배, 목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오전 여성 예배, 저녁 부흥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만 비전홀에서 드리게 되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비전홀이 장소가 좁아서 거리두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좁으면 문을 열고 밖에 복도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주간만 양해해 주시고 또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생중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학교도 지금 너무 오래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겠다. 상황이 여기서도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7월 달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작게 와도 오는 인원만큼 준비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지금 중고등부 예배처럼 우리 영유아 유치부부터 현장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제 다시 열심을 내주시고 또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7월 달에 교육부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7월 달에 교육부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 지금 3부 예배 드리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1부 예배를 그동안 제가 8시에 드렸는데 원래대로 7시 반으로 예배 시간을 변경해야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게 되니까 7월 달부터 다음 주가 아니고 7월 달부터 1부 예배가 원래대로 7시 반 예배로 변경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헌금 봉투 한 번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아직 지켜지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뒤쪽에 있는 선교헌금 봉투라는 봉투 보관함입니다. 거기서 봉투를 가지셔서 선교헌금을 넣으시고 양쪽 기둥 뒤에 있는 헌금함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쪽은 봉투 보관함이지 그쪽에 헌금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성함 위에 있는 게 본인의 봉투입니다. 혹시 또 잘 모르니까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본인 선교헌금 봉투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본인의 선교헌금 봉투에 꼭 헌금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선교헌금 봉투 위치를 다 바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셜미 영어로 동화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스페셜미 영상이 매주 업데이트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주 힘들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어로 성경을 읽고 또 영어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영어 성경 공부하는 온라인 동영상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오히려 더 온라인상으로 확대돼서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소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날에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걸음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모하는 걸음 그 갈급한 심령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인간이 전하는 인간의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연약함과 악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이 내 삶이 살아 숨쉬고 약동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샘을 얻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감히 전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자리마다 생명이 피어나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가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로마가 있겠죠.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소망, 내가 마지막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태어난 이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갑시다. 로마를 보고 로마를 향해 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발견한다는 것,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존재하구나. 이것을 향해 가야 하는구나. 라는 목적과 방향이 뚜렷한 삶은요, 얼마나 은혜롭고 신나는지.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신이 나요. 여러분의 그런 로마가 발견되어지고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이루고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걸음걸음, 매일매일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발견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베소에서 그 로마에 대한 환상을 발견했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한 번 더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잘 보관하고 계실 줄로 믿고,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 오시면 새 거를 잘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잘 붙여놓으세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파란색, 2차 전도여행 우리 녹색, 3차 전도여행 오렌지색,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잘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에베소에서 로마, 저쪽 왼쪽 위에 로마라고 하는 먼 땅을 그날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로마를 발견하고 나니 그동안의 자기의 행선지가 보이면서 로마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아, 그동안 내가 이방인 선교사로 수많은 도시, 수많은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이게 워밍업이었구나. 이게 본 게임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날 준비시키는 거였구나. 어디를 가기 위해서? 저 로마를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적이거든요. 그동안에 워밍업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게 본 게임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본 게임, 맞서 서야 할, 부딪혀야 될 가장 강한 적, 가장 적의 핵심, 내가 마지막 이뤄야 될 위대한 사명이 남아있는 그것을 발견한 거죠. 이 로마는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도 어떤 교인들도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주변만 걷던 거죠.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경험을 해서 힘이 생기니 바울에게 아, 로마구나. 아, 로마를 들어가야 하는구나. 로마를 잡아먹어야 하는구나. 로마의 복음의 폭탄을 던져야 하는구나. 로마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구나. 라는 강력한 힘이 생긴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로마. 이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통달했죠. 골리앗이 무너졌거든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졌거든요. 그걸 아는 바울이 아,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의 물맷돌, 성령의 임재의 물맷돌이 있구나. 아, 이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복음의 물맷돌이라면 승부를 할 만하겠구나.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물맷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복음의 물맷돌, 이 물맷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복음의 물맷돌, 복음의 물맷돌. 이 물맷돌이 있으면 힘이 나요. 이 물맷돌이 있으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 물맷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물맷돌이면 충분합니다. 골리앗은 무너질 것입니다. 나의 골리앗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물맷돌이 있어요. 물맷돌을 볼 때 힘이 나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느새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내 안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알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나서 내가 골리앗 앞에 서고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고 그 물맷돌을 저 적진을 향해 던지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꽂히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상상도 못했던 불가능했던 일들을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목양교회가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이 상상도 꿈도 못 꿨던 그런 엄청난 로마의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에 있었던 작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좀 아셔야 돼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찾으셨어요? 정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위에가 에게해 바다, 에게 바다가 있고 아래가 지중해가 있습니다. 에게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에 해당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자, 해안에 근접해 있습니다. 부산처럼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큰 항구 도시. 항구 도시니까 물류가 오고 가겠죠. 무역이 잘 되겠죠. 금융이 발달했겠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했겠죠. 참고로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역 중에서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이 에베소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복원되면 아마 저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무너져서 터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신전의 오리지널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크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신전이 있는 도시가 아테네이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그 신전 안에 세계에서 그 헬라 시대의 제일 유명한 조각가 예술가들이 온갖 명작품들을 거기다가 다 진열해 놨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고 구경하러 오는 관광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하나가 이 거대한 신전으로 먹고 사는 도시,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발달하는 게 있죠. 관광지에 뭐가 발달하죠? 일단 숙박시설이 발달해요. 숙박업. 얼마나 많은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뭐가 발달하죠? 식당이 발달해요. 이 사람들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수한 식당이 있고요. 세 번째 기념품 가게가 많아요. 방문객들이 기념으로 가져가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 또 아데미 신전의 모형들, 그게 굉장히 장사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리고 유흥업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도시의 그 신전 안에, 아데미 신전 안에 1,500명에서 2,000명이 넘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여자 제사장이지 창녀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아데미 여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여자 사제들하고 성적인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종교적으로 합법화해. 그러니까 1,500명에서 2,000명이 되는 여자 창기들이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강력한, 굉장히 크고 웅대하고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가 일삼아지는 그런 문란한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다가 보통 전도여행 할 때는 1주에서 2주, 길면은 한 달에서 3달, 제일 긴 데가 1년 반, 고린도 도시. 에베소는 얼마나 있었느냐면 3년 이상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제일 오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데가 에베소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멈춰서 그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지 아시겠죠? 이 도시가 얼마나 위험하고 더러웠으면,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우상이 들끓고 얼마나 음란한 어두운 도시였으면 사도 바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 두란노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온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에베소의 전도의 폭발적인 일들을 했겠는가. 상상이 갈 만큼 이 에베소는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강력한 도시, 어둠의 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그 도시에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는 내용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념품 가게를 하는 사람이고 그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영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부하 직원도 많고 이 네트워크로 지점도 많아가지고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입이 좋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독교로 돌아서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자기 영업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조각한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 이거는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니까 우리의 생업에 지장이 있고 아데미 여신의 이 존엄함이 땅에 떨어진다. 이 도시의 자랑, 우리가 믿는 이 아데미 여신이 모함을 받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막 선동한 거예요. 내용은 아데미 여신이 이 침해를 받았다라는 얘기지만 실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영업에 지장이 많다. 손해보면 안 된다. 우리의 생업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자 이거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분이 영업도 잘하는데 선동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잘했나 봐요.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선동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고 분노를 끌게 해서 어떤 단체 집단 행동을 하게 하는데 에베소 시민들이 들끓었어요. 화가 폭발적으로 나서 바울을 잡으려고 막 달려들었는데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의 제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그 에베소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가둔 거예요. 자, 사단이 잘하는 거, 선동하는 거, 충동하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는 가라앉아 있는 죄악을 부추겨요. 어떻게 부추기는가? 자꾸 이해관계로 계산하게 해요. 이런 거죠. 너 손해봤어. 너 어떡할 거야? 너 불이익을 당할 거야. 너 무시당했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너 부추기죠. 이 손해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손해보는 것에 작은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하게 해서 욱하고 화를 내게 하고 화가 치밀 뿐만 아니라 거친 말을 내뱉게 하고 그 다음에 과격한 행동, 폭력적인 행동까지 유도하는 게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해관계에 민감해지고 자꾸 욱하게 되고 화가 나고 거친 말을 하고 일단 이게 한번 분노가 올라오면요, 가족이고 친구고 뭐고 없잖아요. 동역자고 사역자고 막 위아래가 안 보이고 그리고 실수하게 되죠. 이 사단이 잘해요. 특별히 이 손해 보는데 굉장히 민감해져요. 돈에 굉장히 민감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일단 계산이 느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빨라도 손해 나는 거 아는데 담담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발끈발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손해가 나도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사역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손해 보는 거거든요. 사역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헌신이 뭐예요? 그건 희생하는 거거든요. 손해 보는 거거든요. 믿음의 여정이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즐거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일을 보기를 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한 낭비와 또 거룩한 헌신을, 즐거운 헌신을 하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거룩한 낭비, 즐거운 헌신, 거룩한 낭비, 즐거운 헌신. 믿음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손해를 봐요. 자발적으로 희생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일부러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요. 그게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희생하고 살아가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 손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한 거예요. 그 손해가 없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돈에 민감하고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이득만 얻고 싶고 득만 차지하고 싶다. 그건 내 믿음이 바닥 상태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예요. 데메드리오 나온 사람이 충동하죠. 너 손해본다. 너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된다. 너 불이익당하면 안 된다. 에베소 시민이 들끓었어요. 이 사단이 충동하는 충동질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고나더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불가던 사람.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 언제 죽어도 오케이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자기 동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동료가 잡혀가서 지금 죽을 얘기에 있다. 바울이야 불같이 원형격이지 않아도 뛰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사랑은 용기를 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명, 상대방의 미래, 상대방의 안전이 걱정돼서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죽는 거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나요. 바울은 과감하게 원형격이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용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용기를 내시고 하늘에서 뛰어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죽이셨어요. 예수님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만 본 거예요. 자기가 피 흘리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세요.
자, 그렇게 바울이 뛰어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또 바울의 팔을 딱 잡습니다. 안 됩니다. 바울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자들도 몸으로 사도 바울을 막아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 당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당신을 막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을 막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이죠.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고 또 살려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고, 사랑하면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죠. 지켜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지금 어렵게 됐죠.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겸손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따라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한 번 더 크게, 말씀은 크게 선포하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서기장이,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시의 직원인데 고위공직자죠. 이 시 전체의 기록을 담당하는, 기밀유서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담당하는 문서 담당관인데 어떤 공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압을 시키는 걸 보면 굉장한 시의 권한이 있었던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자, 폭동은 일어났고 제자들은 잡혀서 죽게 생겼고 바울은 못 들어가고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서기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때로 우리가 멈추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때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죠. 선포를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너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성경에 있죠.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Be still. Stop. 너 멈추어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구원의 하나님인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봐라. 바울도 꼼짝 못하고 초대교회도 꼼짝 못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턱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서기장이 몇 가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착착착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시민들이여 진정하라. 안심하라. 우리가 사는 이 에베소시는 제우스와 아데미의 신전지기다. 즉 우리 도시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우리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그리고 우리는 신전지기인 온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명문 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도시다. 그런 시민들이다. 그러니 시민들이여, 두 번째,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가만히 있고 폭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에베소 시민의 답게 수준 높게 행동하십시오.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세 번째, 바울 일행은 내가 보니까 잘못한 게 없다. 도둑질도 안 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내가 못 들었다. 네 번째, 너희들이 정말로 바울에게 뭔가를 하려면 정식 재판을 해라. 불법 집회는 안 된다. 무력적인 행동은 안 된다. 정말 할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바울을 고발해서 민회에서 합법적인 재판을 해라. 좀 더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바울 일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폭동을 일으킨 여러분이 잘못했다. 이것은 불법 집회고 당신들은 폭력을 행사했다. 즉시 해산하라. 해산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하겠다. 이 선포를 했더니 무리가 해산이 됐어요. 바울의 지자들은 풀려났죠. 게임 끝, 상황 종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웬 사람이 튀어나와서 알아서 다 정리가 되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갑자기 나타나요. 도움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해요. 두 번째,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날라와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바뀌든지 갑자기 이런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 세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풀려요. 그런 데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알아서 주변이 정리되더니 상황이 종료돼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의 새로운 방법이에요. 첫 번째, 갑자기. 두 번째, 엉뚱한 방향에서. 세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방향.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보통 파도처럼 온다 그러죠. 그럼 파도가 멈추는 거 봤어요? 파도는 계속 오죠. 끊임없이. 하나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뭐가요? 고난이요. 이 고난 끝나면 저 고난이 또 오고 저 고난 막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어떨 때는요 고난이 겹치기로 와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도 해결 못했는데 고난이 또 온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불쌍하지도 않나요? 하나님 저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의 파도에 우리는 쓰러지고 우린 절망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 고난의 파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놀고 계실까?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계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이 파도처럼, 은총은 공기처럼. 우리 숨쉬는 공기처럼 말이죠. 한 번 더. 고난이 파도처럼, 은총은 공기처럼. 파도가 계속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은 여기는 공기만큼, 우리가 숨쉬는 호흡하는 공기만큼 파도보다 더 많이 꽉 항상 우리 옆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공기가 보이지 않게 존재하다가 고난의 파도가 닥치면 갑자기 하나님의 팔이 축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도와주고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세요. 아까처럼 갑자기
팔이 쑥 나타나고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나타나고 내가 손쓸 겨를도 없었는데 알아서 해결되고 도와주시고 또 딱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 구원에 오면 또 나타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 있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팔이 항상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 보여요. 고난만 보여요.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팔이 불쑥 나타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이번 주간에도 함께 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을 돕고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애타는 갈급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속에서 주의 은혜가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방향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서기장과 같은 도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은총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 삶에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죄 사.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나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팔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쓰러져가는 의심하는 분노로 폭발하는 고난의 파도 가운데 무너져가는
불쌍한 내 영혼, 가련한 내 인생, 갈급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절망의 그 위치에 있어서도 주님만이,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와 함께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상한 백성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일으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원하신 팔이 함께 하셔서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도움의 은혜가 비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셔지는 거룩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기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자리에 주의 기적과 같은 은총과 도움과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잠잠히 주 앞에 아뢰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하실 수 없는 그런 위급한, 긴급한,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올려드리오니 후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담비 같은 하늘에 응답하시는 도움의 역사와 하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했던 마음들 주시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반석에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이 주의 팔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거대한 영적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생존의 현장 위에 부르심과 비전과 주신 사명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주의 백성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